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서로 분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성경에 올려가지고 그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한 사명과 한 비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이호중 장님 참 잘 기도하시는데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좋아했고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수사학과 철학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메시지를 좋아했고 수사가 있는 그런 말들, 세상의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었고 물을 준 사람들, 다양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 편에 서서 분쟁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맞노? 오늘 3장에 보면은 터를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사역자들은 동력자들이고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마음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를 보내서 지혜로운 건축자를 보내서 건축하는 것 같은 것이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되고
재료는 여러 재료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불이 나보면,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면 그들의 공적이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쉽습니다. 자기식으로 봉사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떼보면 타버리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듯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서 그 공적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이 풀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는 거죠. 겨우 구원받는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성전에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인데, 그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성소 위에 세키냐 이 성령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어떠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참 성령의 임재가 대단했죠. 90년대부터 이게 차츰 약해지더니 중국의 성령의 기름은 굉장히 강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 또 교회를 탄압하고 삼자교회 외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인도로 가신 것 같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70, 80년대 한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인도 가면 성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쉽진 않지만은,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인도가 박해지수가 전 세계 한 10번째쯤 됩니다. 박해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전을 세워가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좋은 재료를 써야 되지 않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성전을 잘 건축해야지.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너희들이 나누면 됐겠냐 이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 소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하신답니다. 자, 이 당시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은사를 좋아해가지고 화려한 말 좋아하고 세상의 지혜로운 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파쟁을 지어갖고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바울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낸 베드로가 보낸 이런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사람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해당과 메시아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참 감동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들은 화려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주로 성경 읽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가서 실천하는 게 그들의 예배예요. 저는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어요. 개신교와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화려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큰 교회가 되면 또 지도를 교회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안 좋은 흐름이 흘러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드러낼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메시지고 이걸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삶인데 우리 자꾸 세상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성령을 더럽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셀 모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성전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성전이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성전이고 셀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있는 말씀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런데 왜 니들이 분쟁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 이거죠.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랍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요, 가정 식탁 예배에서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하고 그냥 대충 키워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라는 아이하고요, 굉장히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랑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이는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이는 예배 드리고, 셀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성령 기름 부이는 이 3대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이 3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거룩해지면요, 우리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이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거 듣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속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그래요. 자기 머리 좋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면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차라리 세상에 덜 똑똑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학교 그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참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그 좌파 아이들, 정교자 아이들이 학생 인권조례 만들 때부터 벌써 교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조 참 나쁜 사람들이죠. 참교육한다 해놓고는 그냥 뭐 천재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건 뭐 좋죠. 그러나 뒤에서는 정치행위하고 북한의 주사파 이론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학부모들이 또 자기 자식 또 사랑한다고 또 이기적으로 부추기고 결국 죽는 그런 자녀예요. 또 선생님도 죽고 이건 뭐 학교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막 지 자식 지혜롭다고 그러고 뭐 왕의 DNA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자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뭐 세상의 과학이라든지 이건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데 중심을 맞추지 말고 변함없는 데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많이 추구했고 세상의 가치가 좀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쟁을 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 보면 어리석은 거야.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하지만은 결국 자기께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말씀에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성령 가운데 살게 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세워갑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1절의 인용인데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요 헛것으로 아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사람들은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것이란 말이에요. 솔로몬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 마칠 때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는다. 그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자기도 자랑할 거 없고 뭐 세상에 사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랑하고 아볼로 자랑하고 게바 자랑하고 뭐 세상에 뭐 자기 잘난 거 자랑해봤자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 짓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말씀으로 살아라.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거룩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 자랑하면 복음 자랑, 자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첫 시작한 대로 돌아가죠. 너희가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